시편 31편 말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단강 동편, 서편에 각각 도피성이 3개 있었죠.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6개의 도피성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보수자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이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부끄러움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요, 죄 가운데 건짐받아서 주의 공의로 주의 의로 세움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 가운데서 건짐받아 그리스도의 오로 의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으로 도망간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피의 보복자가 대기하고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리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도피성에서 자유를 받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요새로 삼고 주님을 도피성으로 삼아서 주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9절에서도 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망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고 주님께 도피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시대 도피성, 6개의 도피성, 그 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은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 산성, 요새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도피성이 주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약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은밀한 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주의 은밀한 곳. 이 은밀한 곳이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주님의 얼굴. 여러분들 이 주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떡상이 있거든요. 그 떡상 위에 진설병,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의 원래 이름이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레헴파님에서 얼굴의 떡. 주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것이거든요. 성소에.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소 안에 숨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은밀한 것은요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거룩한 임재로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감추시고 또 20절에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주의 얼굴, 은밀한 곳은 주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비밀한 장막, 이것도 동일하게 다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은밀한 것도 주의 얼굴,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비밀이 장막에 감춘다는 것도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의 지켜주신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사람의 꾀에서, 사람의 모든 음모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권모술수로부터 인간의 모든 음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서도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말다툼은 이 소송, 고소, 고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사에 얼마나 인간관계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명을 씌우고 음모를 하고 이런 것들로서 사람을 해치고 말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하는 인간사에 얼마나 이 복잡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일일이 대항하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권모술수, 음모, 고소, 고발, 소송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일일이 대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께로 피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대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여러분들의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치 세계에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정치만 그럴까요? 인간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변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변함이 있어서 아쉬울 때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평안할 때는 또 주님을 잊기도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언제나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피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 여러분들이 20절에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21절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22절에서는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22절의 하반절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 가운데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23절이죠.
진실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오늘 시편 31편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들이 누구냐? 진실한 자들. 그런데 여기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31편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인데, 이 진실한 자들의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멘, 진실하다는 것이 여기서 아멘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멘 아닙니까? 주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주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께로 다 피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쌓아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새벽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31편에 기록된 은혜가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환난과 공고의 시간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음모와 곤모 술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